안녕하십니까. 삼육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모두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온 나라가 어지럽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두가 움츠러들고 있는 이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기억하시고 각 처소에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시간을 구별하고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비록 우리가 얼굴을 맞대고 함께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이 계신 각 가정마다 함께 하시고 한 주간에 힘들었던 그러한 일들에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쉼을 얻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공포에 빠져 있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전 세계적인 전염병을 뜻하는 팬데믹을 선언하고 지금 미국과 온 유럽과 세계 각국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하루에 수천 명의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수백 명씩 목숨을 잃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럽뿐만이 아니라 한국도 지금 계속해서 확진 환자들이 나오고 있고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던 것이 현재는 수도권으로 옮겨져 수도권에서도 많은 환자들이 발생하는 상황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밖을 나가보면 제일 흔하게 볼 수 있는 장면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다 무엇을 사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입니까? 네,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줄을 길게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밖을 나가 보아도 모두 다 마스크를 쓴 사람들 뿐이고 길을 지나다 보면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줄을 길게 서 있는 모습을 우리는 아주 쉽사리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영화에서나 볼 법한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현재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장기화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지요. 모두가 다 모이기를 두려워하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얼마 전에 한 신문에 난 기사를 살펴보니까요, 경기도민의 95%가 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종교 집회를 자제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였고, 아예 정부에서 법적으로 종교 모임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종교 집회 금지법에 무려 88%의 사람들이 찬성한다라는 그러한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로 인하여 모두가 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움츠러들게 되고 예배를 위해서 모이는 것이 힘들어지고 사람을 만나면 경계를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때에 정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신앙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정말 세상 사람들과 같이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모습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이 나오는 한 이야기를 통해서 모두가 두려움을 떨고 있는 이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 두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살아갈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3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다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항오를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은 이편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편 산에 섰고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더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서로 대치하며 서 있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블레셋이 유다에 속한 땅 에베스담밈에 들어와서 전쟁을 위해서 진을 쳤습니다. 자, 적군이 들어왔으니까 유다 백성들도 블레셋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모든 군사들을 모으고 왕과 모든 신하들과 함께 엘라 골짜기에 모여 진을 치지요. 그래서 성경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은 이편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편 산에 서서 서로를 마주 보며 진을 치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블레셋의 군대에 대한 설명을 이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3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여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같은 장면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에 그 블레셋 군대의 모습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싸우려고 모였는데 어떻게 모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해변의 모래처럼 많이 모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이 블레셋이 싸움을 위해서 왔는데 그냥 많은 군사만 이끌고 온 것이 아니라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누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까?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등장을 하는데 그의 체구가 얼마나 컸는가 하면 성경에 기록하기를 그의 신장의 크기가 얼마라고요? 6규빗 한 뼘이요. 이 고대 측량법에 의하면 한 규빗은 약 45cm 정도의 길이가 됩니다. 그리고 한 뼘의 길이는 약 13cm 정도로 쳤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골리앗의 그 키를 계산해 보면 거의 약 2m 90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키를 가지고 있는 거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키가 큰데 성경에 보니까 머리에는 무엇을 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노투구를 쓰고 그의 몸에는 어린 갑을 입고, 그런데 그 무게가 얼마라고요? 5,000세겔이며 5,000세겔이면 한 세겔이 약 11.5g이니까 약 57kg가 넘는 그러한 무게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무거운 갑옷을 입고 그 다리에는 노경감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노단창을 메고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그리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이것은 창날만 6kg에 달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갑옷과 투구와 창으로 무장한 장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전쟁을 하러 온 이 블레셋이 바로 싸움을 하지 않고 한 가지 특이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블레셋과 골리앗이 전쟁은 하지 않고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너희가 지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면전을 하지 말고 각 나라를 대표해서 선봉장 1대1 싸움을 싸워서 그 승패를 가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은 이렇게 전군을 대표하여서 선봉장, 다른 군의 선봉장과 1대1로 싸우는 이러한 싸움은
성경에서는 잘 등장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1대1의 싸움은 오직 어디에만 등장을 하는가 하면 바로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에만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러한 선봉장의 1대1 전투, 이러한 1대1 전투하면 여러분은 어떤 장면이 생각나십니까? 어느 나라에서 이렇게 1대1 전투가 자주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자, 어느 나라인가 하면 바로 이런 나라들입니다. 특히 로마나 헬라권 문화의 나라들에서 이러한 1대1의 싸움을 자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성경 고고학자들이 밝혀낸 바에 의하면 이 블레셋 지역인 아슈켈톤 지역에서 발견된 유골들을 가지고 그 DNA를 분석해 보니까 이들의 조상이 남부 유럽 지역, 그러니까 헬라 지역에서 이주해서 정착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학 고고학자들이 밝혀냈다 하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렇게 양 군대를 대표하는 선봉장끼리의 싸움을 하자고 이 블레셋이 전쟁을 걸어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아까 이 골리앗의 키의 크기가 얼마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약 2m 90cm예요. 온몸에는 철로 된 갑옷을 입고 그가 든 창날의 무게만 6kg에 달하는 아주 어마어마한 장수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거대한 장수가 나와서 1대1 싸움을 하자고 하니 이스라엘에 그와 맞서 싸울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그 골리앗의 이야기를 듣고 두려움에 떨은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네. 이스라엘에서 제일 싸움을 잘하고 용맹한 장수인 사울 왕도 이 말을 듣고 두려워서 떨었고, 그와 마찬가지로 그 전쟁에 나온 모든 군사들 또한 이 골리앗의 이야기를 듣고 두려움에 떨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전쟁의 기선을 이제 누가 잡은 것입니까? 네, 블레셋이 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싸움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바로 기선을 제압하는 것입니다. 먼저 상대방의 기선을 제압해야 상대방을 위축하게 하고, 그래야 우리가 그 싸움을 나의 페이스대로 이끌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중요한 기선을 누가 잡은 것입니까? 블레셋이 잡은 것입니다. 골리앗이 잡고 이 전쟁을 자기의 뜻대로 이끌어 가게 된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영감의 글은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부저 선지자 64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형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의 대장 골리앗이 나와 모독적인 언사로 이스라엘을 무시하면서 이스라엘 군사들 중에서 자기와 단둘이 격투할 자를 준비하라고 도전하였다. 골리앗의 도전은 계속되었고 온 이스라엘은 공포에 떨고 있었다. 이스라엘의 군대는 기가 꺾여 있었다. 그들은 용기를 잃고 서로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라고 말할 뿐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더불어서 싸움을 싸워야 하는데 그 싸움이 시작되기 전부터 무엇이 꺾인 것입니까? 기가 꺾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사기가 완전히 꺾였으니 이제 누가 유리하게 된 것입니까? 블레셋이 유리하게 된 것이죠. 이제 블레셋의 상황에서만 보면 이제 그들은 뭐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냥 골리앗을 필두로 해서 그냥 먼저 공격을 해서 들어가면 그 이스라엘은 두려움에 스스로 무너져 버릴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전쟁의 그 기선을 잡고 아주 유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 이 블레셋과 골리앗이 성경에 보니까 전쟁을 하지 않고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모두 두려워서 떨고 있어서 그냥 가면 바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싸움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냥 가서 싸우면 바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인데 이들이 싸움을 안 하는 것이죠. 보통 일반적으로 좀 싸움을 많이 해보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한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먼저 뭐 하는 거죠? 때리는 것이죠. 먼저 공격을 하면 뭐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까? 그 싸움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때리기 전에 내가 먼저 때려야 이길 가능성이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요나단도요,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어떻게 합니까? 먼저 선제 공격을 하는 것이죠. 먼저 블레셋을 선제 공격을 해서 그 바다의 모래와 같다고 한 그 블레셋 군대를 무찌르는 장면을 우리는 여기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블레셋도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뭐 해야 이길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까? 먼저 공격을 해야 이 전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스라엘은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존재로 인해서 모두가 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가 먼저 일어서서 나가 싸우기만 하면 바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지금 블레셋이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공격은 안 하고 뭐 하고 있어요? 가만히 그 진영에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서 골리앗이 계속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매일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소리 고래고래 한번 지르고 이스라엘을 무서워서 벌벌 떨게 만든 다음에 다시 자기 진영으로 들어가서 아주 편안하게 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요, 이 골리앗이 싸움을 싸우고 싶은 건가요? 안 싸우고 싶은 건가요? 이 골리앗이 싸움을 싸우고 싶어 하는 것이라면 한 일주일 정도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겁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올라가서 싸우면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니까 이 골리앗이 며칠 동안이나 나와서 이 일을 계속했는가 하면 무려 40일을 조석으로 나타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0일 동안이나, 그것도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나왔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요, 40일 동안 매일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그런 겁을 줬다라고 하면 이 골리앗이 총 몇 번 동안이나 이 일을 계속했다는 것입니까? 무려 80번 동안이나 이 일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80번이나 나와서 싸우지는 않고 고래고래 소리만 지르고 이스라엘에게 겁만 주고 공포에 떨게 한 다음에 다시 자기 진영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무엇과 같이요?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처럼 상황을 무섭게 두려워 떨게 만드는데 그 다음에는 싸우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싸우고 싶은 건가요? 안 싸우고 싶은 건가요? 더군다나 지금 여기에는 누구의 홈그라운드입니까? 여기가 블레셋의 진영인가요? 아니면 이스라엘의 진영인가요? 여기는요, 블레셋의 홈그라운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진영이었어요. 그렇다면 블레셋이 원정을 나온 것이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이 싸움을 길게 가져가는 것이 블레셋에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될 수 있으면 빨리 이 전쟁을 끝내는 것이 블레셋에게 유리할까요? 당연히 이 전쟁을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빨리 끝내는 것이 이 블레셋에게는 유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은 계속해서 겁만 주고 무엇을 하고 있지 않아요? 싸움을 싸우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 다윗이 왜 이 전쟁터에 오게 되었습니까? 그 형들에게 무엇을 갖다 주기 위해서 왔죠? 볶은 곡식과 떡을 갖다 주기 위해서 왔던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 군인들이 먹는 음식은 원래 누가 제공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까? 왕이 제공을 해줘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개인이 그것을 가져다 주어야 하는 것인가요? 당연히 왕이 그 군인들의 음식을 제공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이 이 형들에게 온 모습을 살펴보면 이 음식을 군인들에게 배급하는 것에 아마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양측 간에 그 대치 기간이 길어짐으로 인해서 그 양식을 공급받는 것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그 형들을 향해서 음식을 가져올 때 얼마만큼의 음식을 가져왔다라고 했습니까? 한 에바만큼의 음식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음식을 다윗은 누구를 위해서? 그 음식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할 수도 있는 그 형들을 위해서 가져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신의 지역에서 방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사정이 이렇다면 원정을 온 블레셋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이 전쟁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최대한 빨리 끝내면 빨리 끝낼수록 그들에게는 더 유리하고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있는 이 블레셋과 골리앗이 무엇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싸움을 싸우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겁만 주고 공포적인 분위기만 조성하고 막상 그 싸움에는 나서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요, 이 골리앗의 행동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게 되면 그가 공포의 분위기는 만드는데 싸움은 하기 싫어하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골리앗이 다윗과의 그 1대1 싸움을 위해서 대치하고 있을 때에도 똑같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나아오는데 17장 41절에 보면 이 골리앗의 앞에 무엇이 나오고 있습니까? 방패든 자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마어마하게 큰 그 골리앗과 가늘고 여린 이 다윗이 싸우는데 무엇을 앞세웠다고요? 방패든 자를 앞세웠습니다. 그리고는 골리앗이 그 다윗을 보고 저주를 하는데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저와 선지자 64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골리앗은 놀람과 분노로 충만하였다. 그는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아는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에게 가장 무서운 저주를 퍼부었다. 그는 조소하며 내게로 오라. 내가 내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고 부르짖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싸우고 싶은 사람의 그러한 모습인가요? 1대1로 싸우기 위해서 나왔으면 그냥 가서
싸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골리앗은 싸우지 않고 온갖 저주, 자기가 아는 모든 신들의 이름을 동원해서 저주하고 그를 조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싸우지 않고 무엇으로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입으로만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장수가 어렸을 때부터 용사라고 불리운, 용사는 영어로는 챔피언입니다. 챔피언이 싸우지는 않고 계속해서 무엇을 하는 겁니까? 입으로만 저주를 하고 조소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또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가서 그 다윗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다윗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게로 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싸우고 싶은 건가요? 안 싸우고 싶은 건가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살펴보면요, 사무엘상 17장 48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 있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골리앗이 다윗과 1대1 싸움을 하려고 왔는데 입으로는 막 저주를 퍼붓고 내 고기를 새들의 먹이로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골리앗이 뭐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앉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싸우고 싶은 사람의 모습인가요? 안 싸우고 싶은 사람의 모습인가요? 어떻게든 그 싸움을 안 싸우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 골리앗이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골리앗의 모습은 다윗이 어떻게든 그 자신의 말에 겁을 먹고 알아서 도망가기를 원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 모습을 묵상을 하면서 성경에 있는 다른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장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4절,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니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갈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이 그의 사자들로 싸우나.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자, 여기에 있는 말씀은 모두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별을 던지는 것도, 아이를 삼키는 것도, 전쟁을 하는 것도, 쫓겨난 것도 전부 용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요한계시록 12장은 용이 무엇을 하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15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이 성경절들의 공통점은 모두 용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13장으로 들어가면 조금 다른 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간상으로 연결된 것은 아니지만 조금 이상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용이 그 권세를 그에게 주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계시록 13장 4절에 보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과 이 13장의 차이는요, 12장에는 누가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용이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13장으로 넘어오면 그 싸움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짐승이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요한계시록 12장의 맨 마지막 절의 그 성경절을 살펴보면 용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싸우는 12장을 마치면서 13장에 들어가서는 더 이상 이 용이 싸우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지 않고 누가 대신 싸우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까? 용에게 무엇인가를 받은 그 짐승이 대신해서 대리전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것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차이점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그 남은 자만 모두 쓸어버리면 되는 그 순간에 그것을 하지 않고 용은 뭐 한 거예요? 뒤로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용이 그 싸움을 싸우고 싶은 건가요? 안 싸우고 싶은 건가요? 안 싸우고 싶은 것입니다. 골리앗과 같이 어떻게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섭고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하는데 그들과는 직접 싸우기가 싫은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단이 원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겁을 주고 공포의 분위기를 만들어서 누구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골리앗도 그가 나와서 이스라엘을 대적함으로 이스라엘이 그를 두려워하여 누구를 바라보지 못하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말로는 저가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말은 했지만 정작 자신의 앞에 있는 그 두려운 상황으로 인하여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에 보면 다음과 같은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그날에 설 준비를 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방해할 것이다. 그는 그들의 길을 가로막고 세상 재물에 얽히도록 이를 주선하고 그들이 무겁고 어려운 짐을 지게 하므로 이 세상 걱정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눌려 마치 도적과 같이 시련의 날이 그들에게 이르게 할 것이다.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게 하고 현재의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움츠러들게 하고 세상의 재난과 무서운 일들만을 계속해서 바라보게 하므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교회에 모이지를 못하게 하고 말씀을 나누지를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그리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남은 자손에 그 신앙이 퇴보하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단은요, 지금의 이 죄악적인 세상에서의 이 싸움이 끝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골리앗도 그 싸움을 빨리 끝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사단은 현재 이러한 선악간의 영적인 전쟁이 영원히 계속돼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누가 못 오시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시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용이 마지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그 모래 위에 섰을 때 이제 그들과 더불어 이 마지막 싸움이 끝나고 나면 이제 누가 오실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실 것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계시록 13장에서 자신은 빠지고 자신의 대리자인 짐승을 보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고 두려움에 떨게 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현재의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단은 아직 준비되지 못한 자기의 수확물로 거둬들이기 위하여 천재지변을 통하여 일한다. 그는 치명적인 병독을 공중에 뿌림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질병으로 죽게 한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를 지탄하고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반대하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결국은 우리의 신앙이 퇴보되기를 그는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삼령중앙교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모두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때에,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누구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더욱더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갈바리의 십자가에 달리사 나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치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일어날 때에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이 영적인 두렵고 어두움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삼령중앙교회의 모든 성도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신앙이 퇴보하는 것처럼 느끼게 될 때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라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드러내심으로,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그날에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만나 뵙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모든 성도를 안전하게 지켜보아여 주시옵시고, 이 안식일을 맞이하는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으로 안식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지금 온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두려움과 떨림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럴 때에 우리는 세상의 그 두려움과 떨림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라보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단의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운 일들을 내어놓고 우리를 떨림으로 흔들리게 할 때에 세상에 그러한 것에 우리의 시선을 두지 않고 오직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사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작하는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내일 안식일이 마치고 해가 지는 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기도에 응답해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사랑에 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